23장 위에 응? 어디 23장 마태복음 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이요? 23장? 요 39페이지 신약성서 23장 맞잖아요. 23페이지 다 끝난 거예요? 예, kum방이잖아요. 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앉았는데 거기서 그들이 이제 전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율법을 그대로 전하니까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그 뭐야 차는 뭐 허리에 차든가 뭐 이렇게 뭐 그 경문을 넓게 하여 그 이응자가 있으니까요. 위에 있네. 출애굽기 13장 9절 출애굽기 13장 9절을 좀 보는데 뒤에는 뭐 같이 봐요. 13장 9절. 그러니까는 그래요. 보세요. 경문을 넓게 해서 옷수를 크게 했다. 경문은 이제 글자인데. 그렇죠. 경구나 뭐 그런 거겠지. 경문. 말씀. 그 앞팔절부터 보세요.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이남이라 하고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뭐 그런 얘기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마에 이렇게 경문 각을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거 머리에 있어요. 띠같이 두르는 거. 랍비들은 맞아요. 그리고 옷수를 옷에 뭐 어떤 그 틈도 크게 한다 뭐 그런 뜻 같아. 저기 경문을 넓게 하면 5절 그리고 하여튼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로브스 이렇게 쫙 하는 거에다가 글자를 크게 이렇게 한다. 저기 또 노래방이 또. 아유 별걸 안 해. 여기서 진짜 정경을 공부하지 않나 하고. 이 융합이야. 융합시대. 잔치의 상석과 자기 무조건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랍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이시니라 하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모든 것은 서로 이제 너무나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낮추는 게. 이게 이제 업보의 순환 이런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어느 다른 복음 동화복음은
외양간 소의 여물통에 앉은 개와 같다. 이제 자기도 먹지 못하면서 여물을 소도 먹지 못하게 한다. 자기도 안 나가고 그냥 그러니까 막는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교인을 찾아서 해놓고서는 이제 그릇되게 인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릇되게 인도하면 연자맷돌을 달고 빠지는만 못하다 하니, 와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여기서 금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자체를 얘기하면 되는데 성전의 금, 금을 중시한다 이거죠. 성전 자체를, 성전이라는 그 자체를 중시한 게 아니라 성전에 있는 금을 생각한다. 19장 16절. 그런 거는 골드는 뭐 밖에 장식되어 있는 그런 금 이런 거를 더 소중히 여긴다, 그런 얘기네요. 성전의 금으로 하면은 이제 지킨다 이거. 그래서 어느 것이 크냐 하는도다. 17절 우망인가? 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이게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모르겠네 진짜. 네, 여기 우리 아무도 안 갖고 있으니 여기 나오죠? 네? 성경. 우리는 눈먼 사람들이요. 아니 뜻은 아는데 그러니까 저기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아 그거는 개역 성경 그 엉터리 그러니까 필요 없고 그 저기. 그래서 이게 민이야 망이야 나중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 어리석은 사람들. 민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을 거룩한 금 아무데나 있는 금 제물이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크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예물을 중시하는 거.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느니라. 과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묘향인가? 이거 뭐 묘향? 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그 여러 가지 제물을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임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게 우맹이라고 되어 있네. 우맹. 망인데 망을 맹앙으로 발음하셨군요. 맹한 짓.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되는 삼겹살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그러니까 큰 거를 어떤 그 상징할 때 항상 약대라고 하네요. 바늘기로, 약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걸러내기를 갖자 이렇게 하루살이는 그물망에서 걸러내고 못들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러니까 작은 것들, 작은 잘못 같은 것들은 자꾸 이제 시비 걸면서
큰 거는 삼켜버린다는 거 그런 거겠죠. 예. 더 중한 거, 큰 거, 작은 거를 구분할 줄 모른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동양에서는 이걸 그 용과 채로 얘기하기도 해요. 용과 채? 용과 채가 뭐죠? 용이 이제 쓰임이고 채가 이제 겉에 형태적인 거고. 그건 그러니까, 채용이려. 그 불교에서 나오죠. 아니 근데 이제 그게 통상 이 컵에 커피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 이 커피 때문에 이 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커피보다는 이제 컵을 더 중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런 채용이기도 하죠. 그때 용은 어떤 쓸 용자가 내용물 할 때 그 용자가 아니죠. 포용 용자가 아니죠. 그 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지금 비슷한 그 용어체를 그렇죠.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렇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이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선지자의 무덤을 비석을 꾸미고 막 그러면서 자기 그때 잘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 옛날 사람들은 우리는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했으리라. 만약 있었다면 안 했을 건데 옛날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러나 아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 그 자손됨을 증거한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 많죠. 뭐 당파 싸움 뭐 하면서 옛날에 아유 그런 거 그냥 하면서 그냥 굉장히 비난하고 자기가 그때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 사람들도 그 시대에 있었다면 그런 환경에 있을 때는 그럴 사람일 뿐이다. 예, 맞아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구박하다. 구박이 이건가? 근데 그 하여튼 쫓아내고 박해 막 밀고 그런다. 박해하고 맞아. 쫓아내고 박대하고. 여긴 뭐 하나님 입장에서 말을 하네. 선지자를 내가 보냈는데 그렇게 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사가랴라고 했는데 스가랴 앞에는 스가랴라고 했는데 여기 사가랴라고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35장 23장 35장 사가랴의 피까지 23장 35절 제 차례야. 여담으로. 그러니까는 지금 이 말씀이 보면 털거래요, 진짜. 그죠? 외식하는 자들아 또는 남을 그죠?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자들 등등 그런 자들에게
정말 살벌한 뭐 연자바위에 묶여서 바다로 빠진다 뭐 이런 이게 얼마나 살벌한 형벌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과연 창세기의 원죄론만 가지고 이게 해석될 수 있는 거냐? 나는 그게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무화과? 아니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이런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냐? 아벨의 피 그잖아요. 선악과 아벨의 피. 아벨 그러니까 선한 자를 처음에 죽였잖아요. 아벨을 죽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부터. 그거가 또 나오죠. 선악과만이 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고 역시 또 아벨 이후에도 노아 이전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그 잘못한 거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그 원죄라고 하는 그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악이라고 하는 게 그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에 의해서 형성됐다라고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게 어떤 일시적인 탐욕일 수도 있고 정말 무지해서 그렇게 따먹을 수도 있는데 그런 행위로 해서 빚어지는 그 후에 그 악행들은 이루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과의 그 원죄를 가지고 그 지금까지 인류가 저지른 그 악행을 다 해석할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어떤 비유적이고 정말 그 어떤 그 흐름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예화적인 어떤 그 스토리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선악과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 우리들도 자식들 키우지만은 자식들한테 야 나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거 하면 네가 너한테 해로우니까 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 자식이 했다고. 근데 이 자식이 그 뭐 하지 말라는 거를 안 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이제 기분이 나빠. 그런데 이 자식은 다니면서 그 하지 말라는 것 이상의 것들을 악행을 하고 다닌다. 그랬을 때 그럼 그 아버지가 그건 네 탓이야 인마.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그런 입장으로 가져가는 게 지혜로운 아버지냐? 나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너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그 자식이 말을 안 들었어. 그런데 다른 또 그거 외에도 다른 악행들을 하고 다닌다고 했을 때 그 아버지는 이것도 화나지만 다른 것도 책임져야 되는 거지 그 아버지 입장이. 근데 그 아버지는 지금 성경에서 보면 내가 하지 말라는 건 너 안 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네 책임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이 되거든요. 나는 이거는 성숙한 아버지 태도가 아니다. 어떻게 신이라고 하는 그 전지전능하다라고 말하고 모든 것에 다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그 몇 가지 규약을 어겼고 그 이상의 막 악행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만 네가 그렇게 된 거고 그렇게 된 건 네가 다 책임져야 돼. 난 몰라. 이런 태도를 보이는 그런 해석을 한다는 것을 안 지키는 것도 물론 그것도 내가 교육을 잘 못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거 외에도 그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는 자식은 내가 무한 리필을 해야 돼. 무한 AS를 해야 된다 그러고 보는 건 아니야. 부모 입장에서 내가 자식을 키워봐도 그래요. 그럼 부모가 무한 AS를 해야 되는 거지. 죽을 때까지 해요. 우리가 그 정말 가슴에 그 자식이 어쩌면 언제까지 저게 제대로 좀 철이 들고 다른 길을 삶을 살까 그게 늘 마음 속에서 그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하나님 역시도 그러지 않겠냐. 인간도 그런데 전지전능한 그분은 당연히 그러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기독교 성직자들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이 나머지 다 인류의 악행이 어쨌든 저질러졌고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분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엔 그 선악과를 먹은 거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인간이 책임지겠다고 나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선악과를 안 먹으면은 선악을 모르니까 인간은 그냥 하나님이 전적인 책임하에 그렇게 살 수가 있었는데 인간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선악을 알아가지고 자기가 책임지게 됐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죄와 그런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런 글을 읽으면서 정말 뭐 아들을 보낸 거 아닙니까? 여기 오늘 내용도 보면 그 보냈는데 죽이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보냈는데 또 죽이고. 그런데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보내는 자식도 자식이고 이 자식을 죽이는 자식도 자기 자식이지. 형제들 간에 내가 예뻐하는 자식이 있어요. 여러 형제가 있을 때. 그러면 어떤 A라는 형제는 내가 정말 귀하고 예뻐, 더 예뻐. 근데 B, C라는 자식들은 말 더럽게 안 들어. 그리고 막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 A라는 그 자식한테 야, 아버지 뜻이 이러니까 B나 C에 가서도 그렇게 좀 정신 차리고 좀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게. 그런데 그 C나 B나 C는 이 A라는 그 아버지 마음에 들어하는 A라는 자식을 이제 야 듣기 싫으니까 오지 마 한다거나 정말 잡아가지고 뭐 광해에다가 가둔다든가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진짜 그 성숙한 아버지라면은 그 B, C도 어떻게든 그건 좀 순화돼가지고 잘 살게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게 이제 그 진짜 성숙한 아버지의 입장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안 따먹었으면 이런 결과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자기가 책임지겠다. 원인의 촉발은 그걸로 인해 됐는데 문제는 원인의 촉발이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죽으리라 미리 경고했고, 그죠? 경고했죠. 먹는 날엔 죽으리라 경고했어요. 경고했는데 누가 그때 옆에 끼어들었죠? 뱀이 끼어들었잖아요. 뱀이 이제 성경에는 사탄 마귀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에서의 그런 전능하신 여호와, 여호와의 주권에 도전한 뱀 내지는 사탄 마귀. 그럼 이제 하와에게 유혹을 준 자가 이제 사탄 마귀였기 때문에 아담에게 사탄 마귀가 아담에게 가지고 하느님이 먹으라 그러더니 안 먹으라 그러면 아담은 칼같이 하나님 절대 먹지 마라 그랬다 그래 할 텐데 여자에게다 가서 감성을 호소하고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데 네가 안 먹을 이유가 있냐라고 꼬대겨 놓으니까 먹음직도 하고 한글 개혁판의 성경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겼더라. 그거 다 먹은 거 있잖아요. 그 이후에 아담이 오니까 난 먹었어. 당신도 드셔. 그럼 먹었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공범이 되잖아요. 둘이 같이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악한 하나님이라면 먹는 날에 이제 뭐 적절 처분할 수도 있겠지만 930살이나 살았잖아요. 서서히 인간의 이제 엔진이 쇠퇴해져 가면서 그래도 완전했던 아담이었기 때문에 완전했던 하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게 시간적인 사상은 오랫동안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오래라는 건 우리가 봐서 오래지. 그 전에 아담은 영원히 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오래가 아니죠. 이 핵심을 지적하시네. 그게.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 말씀처럼 영원히 살 수 있단 말 땅에서. 근데 죽었잖아요. 아담은 하와를 여자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 여자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해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먹었겠지만 그로 인해서 죽어가기 시작해서 934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딸도 놓고 아들도 놓고 막 수없이 낳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경고해 주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경고를 해 주시고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사탄 마귀의 유혹에 의한 뱀이 복화수를 통해서 뱀이 야야야 먹어라 너 하나님같이 되니까 먹어. 이 결과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 그러면 예수께서 이걸 역전시키려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해라. 하나님께 다시 와라. 근데 그들이 그 자격을 배척했기 때문에 오늘 인류 전체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또 좋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요. 여기 다음 나와요.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축복된 장소여야 되는데 이게 악행을 했다 그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냥말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걸 다 말씀하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커피 있어요. 있어요. 커피. 칼에서 하품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와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성전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누구에게 가리켜 보이려고 이런 말들이 좀 잘 나와야 되는데 성전들을 그러니까 성전을 나왔을 때 성전을 저기가 어디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은 이 성전 건물들을 이제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이렇습니다 뭐를 얘기하려는 모양인데 그것을 이렇게 있는데 보아라 이렇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그때 하셨는지 어쩌면 뭐 70년 이후에 진짜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때 쓴 건지 모르죠 우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히 와서 종용히 그러니까 딸을 종자 포용할 용자 그냥 종용히 그 어떤 이제 아주 그냥 바삐 쫓아오는 거죠. 종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은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러니까 말세에 예수들이 많을 거다. 그리스도가 현재도 많죠.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런 일이 있는데 끝이 나는 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그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 다니엘서 보면은 이렇게 상당히 그 예언적인 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구약 신약 다도 이후로 말세에는 그때에는 사람이 빨리 왕래하겠으며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요. 다니엘에서도 멸망을 가증한 것이 거룩한 그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고 읽으면서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말고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그러니까 멸망할 때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 든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세상이 망하니까 그냥 오히려 그 아이 낳는 그런 게 더 그렇죠.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날 이거를 그러니까 근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걸 얘기라는 거 뭐 있으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아직 오지 않은 모든 멸망을 얘기하는 건지 그런데요. 그때 사람이 여태까지 이런 적은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죠? 앞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유대 나라 70년 이후 서기 70년에 로마 군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그거에 또 여기에 해당하는데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말들을 감하시리라.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이게 앞에 부분이요. 그날들은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육체가 미혹하리라. 그날의 규모를 조금 감해하면은 조금 구원이 되겠지만 감하지 아니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못할 것인데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날의 징계를 환난을 좀 감하해 준다 이거죠. 약간 비식이죠. 그래서 넘어가지 못했는데 그리스도가 여기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택하신 자까지도 미혹하게 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너희가 다시 오는 거를 뭐 어디에 왔더라 뭐 그런 얘기하는 거 나가지 말라. 믿지 말라 이거죠. 그렇죠.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이런 어디 장소 어느 장소에 이건 육적인 거니까 장소가 있는 거잖아요. 장소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쪽편까지 번쩍이면
어느 장소가 없잖아요. 전체를 다 한 번에. 그러니까 인자의 임함도 모든 장소에 동시에 임하는 것이지 어느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와, 이런 거 막 그냥 교회에서 굉장히 강조하죠. 그냥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라. 뭐 올 수 있는 거 뭐 그걸 부인할 수 없죠. 근데 정말 오는 거냐 이건 또 좀 가봐야 된다. 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인자가 구름을 타러 그냥 한꺼번에 온다. 온 것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저가 그라는 지금은 그라고 자꾸 그러는데 아마 히라고 하나님일 거예요. 저 여기서 쓰는 저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징조들이 있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다 이루리라. 이 말을 읽었는데 참 이 세대가 뭐냐 이게 또 해석이 구구하다고 이 세대라는 말이 이게 정말 그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와 관련된 그 사람들의 세대인데 지금 이게 일어났냐 이거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그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 세대 사람들은 다 로마가 예수를 멸망했잖아요, 완전히. 근데 그게 뭐 저기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냐 이거죠. 그냥 문명이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 멸망을 통해서 발전이 됐잖아요. 멸망 작가님 말씀처럼 1차 성취는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 2차는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에 대한 그 성취. 좀 구분하면은 뭐 이해가. 아니 근데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결국 로마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문명적으로 발전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망한다는 거는 결국은 발전을 말씀하시는 거냐, 인류의 발전을.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인류가 끝나는 거를 말씀하시는 비유인데 거기다 이렇게 붙이면 그게 해석이 왜곡된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의 멸망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는 정말 인류가 정말 그 하늘 별에서 로마의 멸망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그거는 뭐 나중에서는 발전하고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성경에 의해서는 그 강대국들의 출현에 대해서 이제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로마의 멸망은 예루살렘에 의한 것들은 완전히 멸망이잖아요. 그 1차적인 거는 그하고 그 뒤 거는 발전을 하든 뭐 팍스 로마나가 되건 인류 전 세계 경찰이 되건 간에 그거는 그 이후 그의 발전이다 이런 부분들은 예수께서 얘기하지 않으신 거는 글쎄요. 그 앞에는 멸망에 대한 정말 애도 내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 멸망까지를 이제 그 얘기하신 건데 나중에 이제 별이 떨어지고 막 이런 거를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시대까지 연결돼서 인류의 멸망이 촉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예수께서는 예언해 놓으셨다라는 부분이죠. 더 읽어보면 좀 더 알겠죠. 근데 해석이 구구한 거예요 이게 신학자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 다시 보네. 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중요하네. 천지는 그러니까 일체유심조 물질은 없어질 수 있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라는 걸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님이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자기 자신이죠. 네, 여기 그러니까 아들은. 이거는 우리가 마치 인간이 자기 운명 그걸 자기가 모르잖아요. 그 대신 자기의 상위자 신 그건 알지만은 자기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지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뒤집히는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는 모르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좀 자기 후신이 언제 태어나다 그걸 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서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임하는 후생 그것도 모른다. 언제 그럴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노아의 방주 하는데 이 기독교인이라는 작자들이 이 방주 말은 많으면서 방주가 무슨 뜻인지도 또 모른단 말이에요. 주는 뭐야? 일업편주할 때 그런 배잖아요. 네, 배죠. 방주. 근데 이제 선처럼 이제 그렇게 생긴 게 아닌 게 넓게 생기지 않고 좀 방은 뭐예요? 원각방에서 이 증산도에서 원 동그라미 각은 세모나 방은 네모진 거 방주. 항공모함이네 항공모함. 맞죠. 그리고 방주라는 것은 그리고 보통 배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유선형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방주는 사실 사각으로 돼 있다. 가려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냥 떠다니는 거죠. 맞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방주 그냥 떠다니기 위한 거니까 그렇죠. 방주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24성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그 영성인들 그런 사람들은 아틀란티스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도 거기서 다 그냥 모든 걸 다 했었는데 그렇게 멸망했다. 근데 아틀란티스 지금쯤은 그 어떤 유적 같은 거 대서양에서 발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진은 찍고 오는 거죠. 사진은 그 바다 밑에 해저에 그 어떤 증거들은 있는 거죠. 있다고 그래요 지금? 그거는 이제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요. 그렇죠. 가라앉은 도시. 그때 그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선택돼서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이것도 참 휴거 한동안 또 그러니까 선택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는 그렇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이것도 우리말이 한글 표현이 참 잘못된. 그러니까 맷돌하고 이렇게 시옷 받침하면 대충 아는데 돌까지 매라고 하면은 하도 비슷한 똑같은 말들이 많으니까 매. 근데 이제 매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라인더. 매를 갈고 있음에 맷돌 하면은 알아듣잖아요. 근데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 여자가 있는데 똑같이 보이는 사람 둘을 그렇게 바뀐다 이거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또 깨어라 하고 깨어라는 어디에 많이 나오더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죠.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 이 시점인데 이제 보통 어느 경점 그 1경, 2경, 3, 4, 5경 이렇게 밤에 이렇게 몇 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영어에도 What time of night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은 우리말식 표현인데 아마 또 요새 그 이단적인 그 성경은 이런 말 또 안 쓰려고 했을 것 같아요. 1경, 2경, 3경의 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도둑이 몇 시에 온지 알면은 그랬을 대비했겠지만은 모르니까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그 주의종,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직자나 뭐 그런 사람이 자기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많이 그런 경우가 있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저 관리에다 지상에 있는 사람들 관리해라.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완전히 그냥 그렇게 되면은 저에게 맡긴다. 이렇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동무인가 반은 아닌데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주인이 더디오리라 해서 지 맘대로 이렇게 두면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받는 법률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여튼 그냥 종말론을 갖다가 엄청나게 참 얘기를 하네요. 요즘 뭐 유튜브에 보면은 그 무슨 뭐 음모론 하고 그 뭐라고 그러죠? 종말론하고 뭐 단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럼요.